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3월 17일 사순절 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드리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과 불의에 맞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기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끝나가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1장입니다. Oh
번째 다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말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만이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잠이 들면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알고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혼을 깨우지 못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게으르면서도 풍요하기를 바라며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전능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복된 날 성전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갑니다. 항상 어떤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따라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옳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장하셔서 정말로 좋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함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건강과 안전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믿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명성을 허락하셔서 총명한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커나갈 수도 인도하셨고 그 아이들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바라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시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안전으로 지켜주셨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한테 심어져서 정말 좋은 양분이 되게 하시고 좋은 양분으로 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셨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정말 이끌어 주실 것 믿사오며 부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히 드립니다. 은혜의 절기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정마다 신방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서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땀이며 수고이며 눈물이며 가장 귀하고 값지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채우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 8절 신약성경 248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찬양 후에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주님 임해요.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우리 한사랑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의 고백과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찬양대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언전을 잡고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하면서 대신방이 모두 마쳤어요.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가정은 짧게, 어떤 가정은 길게 권면도 드리고 도전도 드리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씩 발전돼야 돼요. 나이는 먹고 허리는 꼬꾸라지고 그래도 조금씩 발전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야 돼요. 무슨 스트레스?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이걸 좀 받으셔야 돼요. 저를 만났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못해. 어제보다도 더 안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사모님도요,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찾아주고 말씀 찾아주잖아요. 1, 2, 3, 4주 중에 한 주는 찾아주지 마. 한 주는 매주 찾아주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해. 사모님이 당연히 찾아줘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70대, 80대 애들이 찾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모님이 찾아준단 말이야.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미리 얘기를 해요. 매월 첫째 주는 성경 안 찾아주는 주일, 매월 둘째 주는 찬송가 안 찾아주는 주일. 그래서 찬송가는 숫자니까 찾을만 하실 거예요. 4자, 7자, 9자 하면서 이건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저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하는 모습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알잖아. 우리도. 그죠? 베드로 우리도 안다니까. 사도 바울 우리도 알아. 그죠? 요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알게 되고 요한도 알게 되고 사도 바울도 알게 되고 다니엘도 알게 되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무도 몰라. 이러면 우리가 또 조금 우리 믿음과 신앙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세요. 화호중앙교회 차영석 사모님, 한영희 목사님, 성도님 2명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5명이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분이냐면 정말 제가 이분들 보고 감동을 할 정도예요. 저도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시골교회 목사치고, 저도 시골교회 목사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제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제가 강연도 해주고 제가 많이 해요. 큰 장소에 가서도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화보중앙교회를 보면서 정말 그분들은 드러날 생각도 없었고 드러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은퇴십니다. 내년에 은퇴예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그 사택이 전수가 돼요. 그냥 아주 호딱 답답했어요. 저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낙심하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를 했어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줄까. 지금은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유명하신 분들이 되셨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가족 3명에 성도 2명, 성도 2명도 80대, 90대. 그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 세워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올라가고 싶어요. 나 이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로 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달려가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 안에는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아담을 따라가는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이 원죄,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깨끗게 하셨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되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첫 번째 율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첫 번째 율법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평안함. 지난주에도 에덴 동산의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144개의 그 과일을 손만 뻗으면 마음대로 먹고 정말 그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깨끗한 그 동산에서 보일러도 필요 없고 빨래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살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먹을 거가 없죠. 저녁 때 되면 잘 거 없죠. 그죠? 입을 거 없죠. 이게 의식주만 해결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솔직하게. 그죠? 여러분 의식주만 해결되면 삼성그룹 회장이 부럽겠어요.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부럽겠어요. 왜? 계좌에 숫자가 좀 작아가지고 부러우시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의식주만 딱 해결이 되면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유,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해결됐어요. 뭐더 욕심 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범함으로, 침범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바깥으로. 이제는 네가 땀을 흘리고 이제는 네가 아이를 낳고 이제 네가 노동을 하고 이게 내가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된다. 바꿔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리면. 우리 지성이, 우리 성경이 은혜가 엄마 아빠 밑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아빠가 해주시는 것, 엄마가 해주시는 것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기술자에 딱 가보니까 뭐예요? 못 누리는 거야. 못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던 거, 아빠가 해주는 거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말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것을 누려야지. 근데 이게 집을 한번 딱 떠나가 봐야 와, 어머니가 해주시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아는데, 근데 우리 이 땅에서 기숙사에 갔다가 잠깐 돌아오면 되는데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이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반나절,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 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힘으로는 안 될 거다. 너 혼자는 안 될 거다. 네가 한다고 안 된다. 무엇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전에는 보세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죄 앞에 너 저리 가.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마.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여 어렵게 합니다. 엄마를 어렵게 하고 아빠를 어렵게 하고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해요. 친구들 어렵게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죄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율법에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공경하는 마음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먹는 것도 해결하지 않고 자는 것도 해결하지 않고 입는 것도 해결하지 않고 마음만 있는 거야. 이것도 공경이야. 자, 다음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100대를 때려도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1000대를 때려도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우리 지성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마음속으로다가 그래 나는 엄마 말 공경해. 이 말만 있어도 나는 뭐야?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명까지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 어떻게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00대 1000대를 때렸어도 안 죽어. 저 사람 안 죽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게 자랑할 거리인가? 그 자랑할 거리인가? 야 임마 나는 예수 안 믿고도 그거 안 해. 나는 그 예수 안 믿고도 부모님 한 달에 몇 번씩 찾아가고 용돈 얼마씩 보내드리고 집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드리고 옷 새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가고 이거 다 해. 근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건 공경하는 마음이 뭐예요? 한번 찾아가지도 않고 먹는 거 뭐 먹는지 해결 안 하고 잠은 잘 잤는지 전화도 없고 뭐 입고 다니는지 이불을 입고 다니는지 옷을 입고 다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를 먹는지 확인도 안 하고 뭐예요? 나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살아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 나는 간음 안 해. 난 간음 안 했어. 그럼 간음 한 놈만 그러면 죄인가? 또 9절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뭐야?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6절 그러니까 6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애매해요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만 안 죽이면 착한 사람이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공경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는 부모 공경하는 거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얼마나 애매해요.
자식이 정말 부모에게 다 죽겠다고 했는데도 뭐예요? 야, 너 그거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월급 받은 거 다 갖다가 부모님 다 공양하고 해주는데 부모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공경 못하게 된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디까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만 드리고 놀러 갔어. 이게 거룩인지.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가는 게요. 그렇게 하셔. 이게 거룩인지. 아니면 문자로다가 누구누구인데요.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하셔. 이게 거룩인지. 아니면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있으면 거룩인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 싹 찬양하고 이게 거룩인지. 아니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스위치도 안 켜고 가스불도 안 켜고 나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계명 중에 10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건 뭐예요? 다른 것들은 행위적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한 행위적인 건데 탐심, 마음이란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5장 21절, 22절. 옛사람이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0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은 100대를 때리든 1000대를 때리든 안 죽기만 하면 돼. 안 죽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1000대를 때려도 안 죽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야. 부모가 굶어 죽든 부모가 추워 죽든 부모가 굶주려 죽든 나는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부모를 공경한 거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행위적으로 가늠하지 않기만 하면 나는 가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죄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8절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뤄. 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야 때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만 때려. 내가 때렸을 때 안 죽으면 우리는 살인한 거 아니야. 내가 때리고 났을 때 숨을 쉬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살인한 거 아니야. 근데 때리고 나서 죽었으면 지가 때가 죽은 거야. 여러분 합리화 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로 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속에서 뭐가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지만 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나 깡패나 뭐가 달라요? 저는 갖고 있는 거 다 뺏어. 대신 죽이지 마. 그래도 율법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죄 없어. 왜 사람 안 죽였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가 드러나겠다. 드러나겠다.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교회 갈 것도 없고, 말씀 들을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고, 성전들 밟을 것도 없고, 아, 11조만 하면 돼. 주일날 못 가면 이유와 핑계를 대고, 아, 나 이래 못 갑니다. 저리 못 갑니다. 그래도 뭐예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합리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야구를 잘하는 집안, 이종범 씨가 야구를 좀 잘하잖아요. 바람의 아들. 또 아들이 또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빠하고 다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만 하냐? 야구 얘기만 해요. 야구 얘기. 야구 얘기. 우리 아들하고 수원에 있는 스타 페닉스? 스타?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보문고인가? 영풍문고인가? 영풍문고를 갔더니 아빠 책을 좀 한 권 사주세요. 그래 너희들 책 한 권씩 골라라. 우리 지성이가 손흥민 아빠가 쓴 책을 딱 골랐어요. 근데 손흥민 아빠가 쓴 책에 딱 보는데요. 뭐가 나오느냐? 다 축구 얘기예요. 다 축구 얘기예요. 야구하는 사람은 다 야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축구하는 사람은 다 축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와요. 야구 선수에게서 야구 얘기가 나오고 축구 선수에게서 축구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쫓되 간절히 따라가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절반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한 번 언급이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요, 정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뭐예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을 하면서 그의 삶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저 100에서부터 1까지 어마어마한 선택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선택지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택지가 있어요. 뭐예요? 율법에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이루라. 거룩함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율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굶주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까지도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가야 돼요. 목사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수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까? 참 이 물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여기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와서 내가 행위적으로, 교회 와서 내가 시간상으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짝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나 혼자 이렇게 죄를 짓고 싶고, 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싶고, 이렇게 또 죄악 가운데 벌고 싶고, 난 혼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이제는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고, 욕심을 향해 달려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까?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힘써 이루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이 되었고 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야,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기본적인 거는 좀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간은 이 율법까지도, 이 계명까지도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의를 이루고 거룩함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까지도 이용을 해가지고 죄의 합리화,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이제는 거룩,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거룩의 열매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을 힘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을 넘어가죠. 사망에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손들을 보내며 거룩과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힘써 거룩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